어떤 마음가짐으로 다시 살아나는지에 대한 것이 너무너무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책을 읽는 동안. 임사체험 상태로 들어가요. 그래서 30시간의 임사체험을 통해 그 가지고 있는 삶에 대한 존재에 대한 우주에 대한 관점이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작가가 느낀 거는 죽음에 살려고 몸부림치고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많은 사람들한테 집착을 하는 순간 자기는 모든 게 다 악화됐다는 건데 나 이제 죽는구나. 모든 걸 내려놓는 순간 기적처럼 몸이 가벼워지고 다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확신에 차여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다시 깨어난 거죠. 30시간 만에. 그리고 의사들도 놀라요. 매일매일 암세포가 없어지고 몸몸이 깨끗해지는 과정이 불과 2, 3주 안에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런 의식세계가 되게 중요한 건데 우리의 오감은 어느 순간 시간 속의 한 지점에만 집중하도록 우리를 제한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신체성 또한 주변 공간에 대한 우리 인식을 제한한다는 거죠. 그 제한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병으로 가게 한다는 거죠. 모든 생명과 자연이 다 의식을 지니고 있고 우리는 모두 그 통합체의 일면들이고요. 우리는 모두 하나이며 우리 각자는 집단체 전체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고요. 그때까지 해온 모든 결정과 선택, 생각들의 정점과도 같은 것이고 그 수많은 두려움 그리고 나의 엄청난 힘이 바로 이 병으로 표현된 것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임사체험을 나누기 위한 것이긴 하지만 내 안으로 밀려오는 그 깊고 강대한 알문 근사하게나마 설명할 수 있는 말을 찾을 수가 없대요. 가장 좋은 표현 방법은 비유와 언어를 쓰는 것이 아닌가 싶다. 어떻게 모든 의료진들이 암 흔적조차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죠. 믿을 수가 없어서 계속 몇 날 며칠 이 친구가 깨어나고 나서 검사를 합니다. 이 사람은 죽음으로의 여행을 계속하겠다고 결정을 내린 순간 나는 새로운 차원의 진실을 알게 되었답니다. 진정한 내가 누구인지 깨달았고 내 참 자아의 장엄함을 맛보았기 때문에 만일 삶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한다면 내 몸은 삽시간에 나으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몇 주가 아니라 며칠 만에 낫게 되리라는 사실을. 내 몸으로 들어가는 쪽을 택하면 의사들은 암의 흔적조차 발견하지 못하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나는 이 새로운 사실에 깜짝 놀랐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나는 내 몸의 내 내면 상태의 반영에 불과함을 이해하게 되었다. 만일 나의 내적 자아가 자신의 강대함을 만리와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면 내 몸은 곧 그것을 반영하여 삽시간에 치유될 것이었다. 여기서 이런 글귀가 있네요. 내가 결함이 있다는 그 어떤 느낌이나 판단 없이 그저 내가 되는 것이었다. 동시에 우리의 본질은 그 핵심이 순수한 사랑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나는 알게 되었다. 우리는 순수한 사랑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우리에게 전체에서 왔고 또 전체로 돌아가는 존재라면 어떻게 그렇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나는 이를 깨닫게 되면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니 사랑이 되는 것과 본연의 자기 모습이 되는 것은 하나이며 같은 것이다. 이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나는 마치 번개를 맞은 느낌이었다. 그저 내 본 모습인 사랑이 됨으로써 나는 내 자신과 다른 이들을 치유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이제는 너무 분명했다. 그 전체가 조건 없는 사랑이라면 당연히 본래 우리도 사랑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임사체험 30시간 동안 사랑과 존재의 이유, 순수한 사랑, 순수한 의식, 자아가 우리 삶의 본디 모습인 거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판하고 비평하고 분노하고 화를 내고 두려움과 어려움 이런 것들을 겪는 사람들은 실제로 자기 자신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실제로 자기 존재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나아간다면 그 어떤 것도 두려움과 불안함이 없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 몸속에 질병을 낳고 우리가 이 세상을 불행하게 살아가는 감정으로 간다는 거죠. 인생은 감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확신의 힘에서도 나와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좋아하는 생각으로 자기 존재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 그게 가장 큰 삶의 행복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작가는 정말 남편도 잘 만났고요. 가족들도 굉장히 치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어떤 믿음과 소망들이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닌가. 남편이 조금 너무너무 깊은 기도를 간호하면서 많이 하더라고요. 살 수 없는 그런 육체였는데 자기가 존재, 사랑이라는 이유로 자기 몸으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하는 순간 살아났다는 거죠. 그리고 깨어나서는 모든 게 행복에 겨워 춤을 추고 있었대요. 음악도 이런 도취 상태를 유지하도록 도와줬고 어린아이가 된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아이스크림도 먹고 싶고 식구들과 이야기하고 싶고 요즘은 베지테리안이 많죠? 야채만 먹거나 과일을 먹거나. 근데 그런 어떠한 비판과 판단과 분석이 오히려 나한테 해가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일, 자기가 사랑하는 일, 그게 남들의 어떤 판단이 쓰지 않고 자기가 온 마음으로 기뻐하고 좋아할 수 있다면 그건 그대로 그 몸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나를 위해 뭔가를 해주거나 어떤 식으로든 나를 보살펴주는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사랑이 솟구쳐 올랐다. 이것은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종류의 사랑이 아니었다. 아주 깊은 차원에서 그들 모두에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고 그들이 느끼고 사랑하는 걸 다 알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다. 마치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것처럼. 요즘 현대인들은 많은 책을 읽어서 그런지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젊은 사람들도 만나고 40대, 50대, 60대 분들도 좀 만났는데요. 그분들은 남 의식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적어도 제 눈에는 그러니까 그게 뭐 남한테 뭐 불만이나 뭐 이기적인 것들을 작용하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한테 행복감을 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 쪽으로 많이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내 마음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고 내 존재 자체만으로 사랑이다라는 걸 느끼게 해주기 때문에 되게 행복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홍콩에서 원래 이제 인도 사람인데 온 집안이 홍콩에서 거주를 해요. 그리고 가족들이 인도로 다시 돌아갔고 자기는 결혼해서 인도 남자랑 결혼해서 인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투병 생활 동안 남편도 직장을 잃었고 자기도 경력이 단절이 됐었죠. 웨인 다이어가 이 친구가 의료계에서 쓴 내용을 보고 아니타 무르자니를 인터뷰한 내용을 보고 웨인 다이어가 손을 내밉니다. 책을 쓸 수 있도록. 그리고 자기가 하는 모든 강연에 이 아니타 무르자니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지금 홍콩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임사체험에 대한 내용을 강연하고 다니고 있어요. 자기는 자기의 임사체험의 내용을 많은 사람들한테 전파하는 게 사명처럼 느껴진 것 같습니다. 몸은, 육체는 육체는 하나의 그냥 자기 순수 자아의식의 하나에 딸린 그냥 신체라는 거죠. 그래서 순수한 사랑과 자아가 더 중요하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은 사람을 만나지 않고 자기랑 비슷한 경험을 했거나 자기를 온전히 이해하는 사람하고만 사랑을 해도 만나도 자기는 행복하답니다. 자기는 모래사장을 걷고 있어도 행복하고 새로운 길을 다니는 것도 행복하고 그냥 길거리 네온 불빛이 반짝이는 맞춘 아름다운 스카이라인을 감상하는 것도 행복하답니다. 편리한 대중교통에 감탄을 금치 못하고 홍콩의 섬들을 연결하는 수상 다리도 놀랍다. 경탄하고 감탄합니다. 많이 웃고 많이 즐겁게 매일매일 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길을 찾죠. 후회스러운 삶을 살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요. 지금 현재는
학생과 기업을 상대로 진로 평가 도구를 만들라고 제공하는 사업체를 직접 꾸밀어 보라고 남편한테 권유하기도 하고요. 즐기고 감사하고 아주 작은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기쁘게 생각하는 그런 순수 자아가 생긴 것 같아요. 정말 읽어보라고 한번 강추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작가가 쓴 내용을 자기 체험을 실제로 믿는다면 기적 같은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진정으로 평화로운 방법을 아는 거죠. 이 우주가 하나로 연결돼 있고 모든 산물과 식물과 모든 것들은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모든 걸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요. 나는 완벽한 건강한 몸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내 정신과 마음이 내 육체를 이끄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거로 이게 묘사가 돼 있어요. 그리고 어떤 판단과 비평과 질병에 집착하지 말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자극을 주는 활동에 전념하는 것이 훨씬 더 생산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후세계에서도 계속 목숨은 연결된다 그래요. 아니, 생명은, 영혼은. 그래서 육체가 죽었다고 해서 내 영혼이 죽은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말이 생각나네요. 사람들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물건을 사랑한다. 현실 세계에서 많이 보이는 거죠. 사람을 이용하고 물건을 사랑한다. 반대된 개념 같아요. 우주 에너지의 하나이고요. 사실 내가 바로 그 우주 에너지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존재한다는 것은 영혼의 목소리에 따라 사는 것, 허용의 상태에 있는 것을 뜻한다. 아무런 판단 없이 자기 자신이 되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대요. 내 행동이 행위하면서 나오는지 존재하면서 나오는지 보려면 매일매일 결정을 내릴 때 어떤 감정이 뒤따르는지 보기만 하면 된다. 결정의 동기가 두려움인가? 아니면 열정인가? 내가 날마다 하는 모든 행동들이 삶에 대한 열정에서 나온 것이라면 나는 존재하는 것이다. 하지만 내 행동이 두려움의 결과라면 나는 행위하는 상태에 있다. 감정을 세세하게 느끼기 시작하면 우리는 자신의 장엄한 영혼에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처럼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는 자리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외부의 스승이나 선생, 책, 영적인 사상들을 선택해서 배울 수 있다. 다른 누가 내게 없는 힘을 가졌다고 믿는 대신 자기 내면의 장엄함과 진실을 알아차린다. 사실 자신의 장엄함을 깨닫고 우리의 진정한 본성인 사랑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동시성에 의해 자기에게 딱 맞는 선생이나 책, 영적인 사상을 끌어당기게 된다. 아주 딱 맞는 때의 말이다. 우리 모두는 존재 그 자체고요. 어떤 판단, 결핍, 증오, 질투, 두려움이 자신의 진정한 이담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로부터 나온다는 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자신을 표현하도록 장려받는다면 우리는 모두 각자의 독특함으로 세상을 가득 채우는 매우 사랑스러운 존재들이 될 것이다. 우리 각자의 독특한 본성을 잘 갖추고 이러한 독특함은 자신을 잘 돌보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랑 어린 방식으로 밖으로 표현된다.
우리가 각자 모든 사람이 완벽하고 정함한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면, 지구 위의 모든 이들이 영적인 변형을 경험한다면 밖으로 표현되는 세상도 그 새로운 상태로 그대로 반영되게 된대요. 이런 사람들한테 키워진 아이들은 사랑의 상태로 키워지고, 그래서 더욱 튼튼하고 건강하고 순수해질 것이다. 여기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를 자각하고 있는 한 나는 내가 우주 에너지와 하나임을 느낀다. 우주 에너지는 동시성의 방식으로 경이롭게 펼쳐지면서 내 삶으로 흘러들어온다. 나는 기운이 빠지는 대신 생기로 가득 채워진다. 행위함에 의해서 처지는 게 아니라 존재함에 의해서 고양되고, 우주 에너지에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우주 에너지와 함께 간다. 마치겠습니다. 강추합니다.